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 신앙발판 말씀 뿌리죠. 하나님의 섭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든 싫든 간에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죽는 날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병 걸려서 암 걸려갖고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많은 거 다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질 때 왜 힘들어지냐?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한번 이렇게 던져봤을 때 이 내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데 인생의 가치가 돈이다. 돈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자꾸 정의를 내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없으면 나는 쓰레기 인생입니다. 돈 없으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만약 빚을 많이 졌다? 나는 끝나야 되는 인생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 정체성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그냥 왜 태어났습니까? 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날 낳아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 속에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뭐예요? 죽고 살게 하는 거. 하나님이 모든 주권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낮아지고 높게 하시는 게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우리 부모님 손에 우리 부모님 몸을 통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럼 이 가정에 태어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이 이유를 내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된다면 나는요 굉장히 헷갈려야 돼요. 왜요? 나랑 안 맞는 게 더 많거든요. 나랑 안 통하는 게 더 많아요. 제가 어느 날 이런 걸 알게 됐어요. 나는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해 놓으셨던 거구나. 그래서 어느 날 제가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짜 알게 된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에 대한 어느 날 답이 났어요. 왜냐? 저는 절대로 그리스도라는 의미에 담겨있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신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제가요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거 있죠. 제가 어느 날 마귀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절대로 죄를 없앨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지옥 백성, 저주, 재앙이 오는데 어느 날 나도 원치 않는 문제가 와요. 이해가 안 돼요. 나도 내가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도벽이 심하고 나쁜 짓 하다가 엄마한테 두들겨 맞고 바깥에 나가갖고 혼자서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나 도대체 왜 그래?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거 있죠. 왜 안 돼요? 여러분 잘못해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 그게 나에게 들어와 있더라니까요.
이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나에게도 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보내시기를 약속하셨구나.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왕 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 대신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고 사랑이고 긍휼이에요. 왜냐? 내가 도저히 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저주에서 멸망에서 건져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모른다. 사실은 이 성삼위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구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아끼셨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지. 예수님은요,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그리스도로 딱 받아들여질 때, 그때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나의 것으로 인정해버리면 그때부터요, 나의 힘으로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권능이 맞아. 힘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권능과 힘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 언제 오냐? 사실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딱 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인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세상을 이겼다. 내가 흑암의 권세 다 끝냈다. 그거를 믿는 자. 그리고 뭐예요? 나 보내시니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 성부 하나님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영생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때부터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뭐만 잘하면 되냐? 믿는 자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세요.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가장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딱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고 그때부터 응답 오고 그때부터 하는 모든 문이 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냥 교회 와도 재미가 없죠. 왜? 요 부분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잡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여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은 레마라 그래요. 레마는 뭐냐면 나의 것이 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걸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혼, 우리의 골수와 관절,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몸에 있는 모든 육체적인 것,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의 뜻, 그거를 감찰한다고 됐어요. 다 아신다고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다시 말하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기도 응답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생각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요. 이 복음의 말씀을 조금만 붙잡는데.
요 세 가지가 내가 하려고 그러지 않는데도 와요. 저는 좀 이거에 대해 간증할 것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어떤 응답을 제일 먼저 받았냐면 요 응답인 것 같아요. 말씀이 살아있다. 그래서요, 말씀대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저는요, 요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았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요것만 자꾸 기도한 건 아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서 매일 그리스도 주인 삼고 매일 복음의 성구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요, 요 말씀을 응답으로 성취로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요때 말씀만 평안이 딱 임하는데 기도만 하면 평안해져요. 평안을 너에게 주니 나의 것을 너에게 주느라. 제가 예전에는 뭘 했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요, 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뭘 하기 시작했냐? 진짜 기도하는데 제가 어느 날 뭐가 확인됐냐? 내가 누구인지가 확인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 내가 그리스도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와 계셔서 나에게 이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뭐가 되냐면 아,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아, 하나님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왔는데도 요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 안 했다고 보면 돼요. 내가 한 번도 예수님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 딱 세 가지가 되면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했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대요. 계명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타내겠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살아계신 요 세 가지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요걸 깨닫다니까요. 아, 조금만 요거 매일 고백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저의 것으로 알기 위해서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정말로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 누릴 때 주시는 축복 나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한 게 요거였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달라고. 근데요, 확인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 이게 확인되니까 제가요, 뭐가 딱 생기냐면은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요게 생기더라니까요. 그 현장에 내가 왜 있는지. 아, 나는 선교사구나.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청원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먼저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뭐가 딱 들었냐면 나는 선교사구나, 이게 들어왔어요.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청원고등학교 살릴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기도 시작하는데 진짜 선교의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제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 함께한 자녀요? 하나님이 여기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통하니까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선교지가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딱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내 이름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그 모든 곳이 교회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전부 다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지. 그러니까 저는 청원고등학교의 선교사요. 청원고등학교 나의 선교지였던 거예요. 군에 갔더니 군이 나의 선교지가 되고 나는 군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사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예사랑교회 성도와 예사랑교회와 관계돼서 저 만나진 모든 분들의 현장이 저의 선교지고 저는 그분들을 살릴 선교사예요. 그 현장 살릴 선교사예요. 그러면 딱 뭐예요? 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성부, 성자, 성령과 통하면 계속해서 성취될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기도, 응답, 구원 역사에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예. 그러면 뭐예요? 모든 이거 하는 가운데서 생사화복 주관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나 뭔가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뭐 일이 막힌다, 좀 안 된다? 여러분 아까 여기 주권 얘기했죠? 주권 인정해버리세요. 딱 어떻게 하냐? 진짜 죽을 만큼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께 딱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을 만큼 힘든데 죽을 만큼 이 힘든 걸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죽을 만큼 힘든 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일이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이 되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진짜 여러분과 제가요 맡겨야 돼요. 왜냐? 생사화복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뭐 공부 잘하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한다고 다 시험 합격합니까? 아니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똑똑한 사람들도요 갑자기 딱 이상해질 수 있다니까요. 그 서울대 나온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정신 도는 사람 있잖아요. 지난번에 시그널인가 거기 보니까 그 서울대까지 들어갔는데 고시를 볼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갖고요 수십 년 동안 고시를 보고 지금 우리 최승호 목사님 나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고시 보고 다녀요. 아니, 고시 그 원 주변에 막 살아요. 이제 고시 못 보죠. 고시 제도가 없어졌어. 몇십 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요? 계속 그 사람을 뭔가 집착하고 잡게 만드는 거죠. 보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을 우리가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거 모르면요 사실은요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과 방향이 안 나오죠. 그럼 여러분 여기 딱 나왔다 그러면요 갈등이 없어져요. 이게 진짜 이게 내가 선교사고 내 선교지가 딱 결정돼서 아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확정이 딱 되잖아요. 일단 여러분 제일 나의 선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1 선교지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살리세요. 내 자신이 선교지 중에 선교지예요. 내가 이 성보성사 성자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말씀 속에 내가 먼저 답을 얻으면 요것이 내가 확정이 돼버리면 내가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 자신을 살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만남 이런 것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만남과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문이 만약에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난 뭐예요? 그 가문의 선교사 선교지는 어디예요? 그 가문이 선교지죠. 나를 살리고 나니까 내 가정이 살고 내 만남이 살아요. 그러면서 어디가 사는 겁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직업이다. 그럼 업이 살고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 사는 거예요. 이게 5가지 기초거든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인도 받으니까 당연히 나를 살리니까 내 만남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내 업이 살고 지역이 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건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 기도, 전도를 내가 어떻게 내 걸로 만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뭐 하는 거냐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과 설교를 딱 들을 때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저 말씀을 내 걸로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내 걸로 받아들여진 만큼 응답받겠죠. 내 걸로 확정된 만큼 응답받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저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전인데 그러면 나는 어떤 선교사입니까? 질문하고 어떤 곳이 나의 선교지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살릴까요?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살릴까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뭐 문제 생겼다 그럼 뭐예요? 주관자 되신 주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난다니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질문하고 있는데 답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왜?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니까.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니까요.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쉬워요.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건 저는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요 아주 정확하게요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만약에 하나님 불러가셨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와야 될 때가 되니까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과 제 자신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 차 운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저 운전하면서도 어떤 생각하냐,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날 불러가면 가는 것이다.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건너편에서 차를 누가 몰고 와서 날 박아버렸어. 그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운전 잘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한부 인생이란 말은 내 생명의 주관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딱 이렇게 겸손하게요, 하나님,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제 서론입니다. 딱 보니까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요, 반드시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대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합니까?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을 주시는데,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이 심판이 있다는 걸 몰라요. 인간에게요, 여러분, 원래는 죽음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가 임의로 모든 거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사건 이후에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죄짓고 하나님 떠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말씀이 성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육체 가운데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내 영이 하나님을 모르고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시편 53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범죄해서 태어났대요. 아니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조그마한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주영이는 좀 큰데 우리 주연이 정도 되는 애기보다 더 어린 애들이 조금만 자기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내 거야 나와요. 우리 민욱이라고 우리 조카 있어요. 우리 조카가 뭐하냐, 지 핸드폰 보고 있다가 형아가 옆에 딱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응 하고 돌려버려요. 응 하고 돌려버려요. 왜요? 나 보는데 옆에 오지 말라고. 아니 지금 13개월 14개월 된 애가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심한 일도 한다니까. 애들이 자기 막 건드렸다 그러면 완전 울어제끼잖아요. 왜 그래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니까 완전 나중심에 가는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사상이 들어갔는데 그게 창세기 3장 저주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되냐? 그러면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그때만 구원 기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가 있다. 왜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사탄을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육을 가진 영적 존재. 그래서 우린 육체 안에 영이 있는데 육체 안에 있을 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을 기회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한부 인생이란 말대로 구원받지 못하면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제 죽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일생 딱 보여주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야 너 뭐하다 왔냐? 내 마음대로 살다 왔는데요. 하나님 없이 살다 왔는데요. 내가 너한테 최 목사 보내서 내가 누구 보내서 너한테 나를 영접하도록 나를 만나도록 내가 길, 진리, 생명 대신 그 예수를 너에게 말해주지 않았냐? 왜 안 믿었냐?
몰랐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복음 듣는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복음이 들렸다는 게 축복이에요. 말씀이 들렸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창세기 3장 사건 이 이후에는요, 인간에게는 계속해서요 저주가 임해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뭡니까? 인간은요 일해야 되고 인간은 육신적인 것만 자꾸, 그래서 인간은 자꾸 육신적인 걸 추구해요. 육신 추구로 해요. 그러나 아무리 육신 추구로 해도 열심히 막 노동하고 막 힘을 내고 해도 고통과 불행 안 없어져요. 여러분에게 고통, 불행,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도 성공해도 요게 안 없어진다. 왜 안 없어지는지 아세요? 이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걸 대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이게 해결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걸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인간은 열심히 수고하지만 결국 땅을 열심히 막 노동하고 갈아야 되죠. 근데 결국에는 땅으로 돌아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땅으로 돌아가요. 결국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 누구나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사람 다 죽는다. 맞잖아요. 맞죠? 죽는데 그 이후에 영원한 또 제2의 스타트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영원한 인생,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가 정해지는 게 이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축복받은 사람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망해야 되는데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진짜 감사만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뭐예요? 한계가 있죠. 시한부예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 증거가 부자와 나사로 사건이 나와 있죠. 부자는 너무너무 재산이 많아서 매일매일 연락했다. 무슨 파티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요 많은 걸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없는 게 있죠. 진짜 참 친구 없어요. 왜? 돈 너무 많으니까 그냥 돈 보고 오는 사람밖에 없어요. 진짜 참 행복, 참 만족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파티하죠. 막 이 사람은요 진짜 참 어떤 이렇게 근원적인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 그게 없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겉으로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어디로 갑니까? 딱 죽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지옥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그 집안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 먹고 사는 거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그 천국에서 이 사람은 눈을 뜬 거죠.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얘기한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저는요 이걸 보면서 굉장한 걸 느꼈는데 천국에서 지옥이 보이고 지옥에서 천국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옆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여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나를 여기 오게 하셨구나. 영원히 찬양과 영광 돌려요. 지옥에 간 사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저기 못 가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이를 갈면 슬퍼함이 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천국에 간 나사로를 보고요 아브라함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물 한 방울 찍어갖고 요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옥은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없어요. 일반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지금 공기도 주어져 있고 물도 주어져 있고 다 이렇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물 먹으려면 저기 정수기에서 물 먹으면 되잖아요. 지옥은 그런 게 없어요. 계속 불타고 뜨겁고 아픈데 물을 먹을 수 없어. 시원함을 얻을 수 없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갖고 부자가요 저 나사를 보내서 혀를 서늘하게 되는 물 한 방울 찍었어.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있어서 못 지나간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우리 가족, 내 형제들 있는데 그 형제들 여기 안 오게 해달라고. 지옥 간 사람의 소원은 뭔지 아세요? 지옥 간 사람의 소원. 자기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지옥 간 사람의 기도 제목.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되게 많은 걸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왜 전도해야 되냐? 여러분, 전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나중에요,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죽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났어. 그러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저 사람 복음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저와 여러분 못 살려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는요, 결국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게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옥 가는 사람 왜 지옥 갔습니까? 복음 안 들어서, 복음 인정하지 않아서 지옥 간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 살려서 못 보낸다는 거예요. 왜냐? 야, 주의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이 있고 말씀 전해주는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가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들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뭐 해야 되냐? 아, 나는 이런 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와요? 죽음이 바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배가 깨지기 직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완전 유라굴로라고는 광풍이 불었어요. 풍랑이 왔는데 다 죽게 됐는데 그때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그리고 이 배에 탄 사람은 전도자인 너에게 다 붙였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도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전도자 한 명 때문에 그 배에서 다 한마디로 죽어야 되는데, 이 전도자 한 명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이 다 살았어요. 여러분, 전도자 한 명이 생명의 빛을 밝혀서 모든 사람 살리는 주역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주변 사람 다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뭐 해야 되냐, 뭐든지 때가 있어요.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복음을 전해줘야 될 때가 있고요, 복음을 말해줘야 되고, 복음을 누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원이라는 것을 알도록 여러분이 그 때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절에서 17절, 특히 여기 몇 절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소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이 나를 계소해서, 여러분이 며칠 더 살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 나를 세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복 받아요. 왜냐? 여러분이 지옥 갈 영혼, 복음 없어서 망해갈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 받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생명 얻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걸 놓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해주도록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있다, 복 받은 사람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 됐습니까? 아까 했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건 그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반드시요,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을 때가 기회예요. 지금 근데 나이 젊고요, 이렇게 지니미니 같이 젊은 애들은 잘 몰라요. 뭐 내가 죽어요.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애들 3명 갑자기 죽었어. 몇 살 차이 안 나죠? 몇 살 차이 나니? 3살 차이 나, 3살.
4살인가? 4살 차이 나네. 4살 차이 나는데 4살밖에 차이 안 나는 그 형들이 수능 보고 나서 죽었다니까요.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 뭐 있겠어요. 그 친구들이. 근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지 몰라요. 옛날 세월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세월호 타갖고 내가 일찍 죽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흔아 리조트도 마찬가지. 근데요, 막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갑자기 일어나는데 막을 수가 없고 그 재앙에 휩쓸려 버리는.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인데 참 귀한 랩런트들이 있었어요. 거기 우리 해륜 랩런트 이런 랩런트는 마흔아 리조트 사건 때 원래 부산의대 합격해갖고 거기 간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생명을 잃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 보상금이 몇 억이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뭐 했냐, 지금 바누아투에다가 헌금을 해갖고 거기다가 해륜 유치원을 만들고 거기 뭐예요? 유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원히 남는 RUTC를 만든 거죠. 거기에 EMS 시스템을 심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랩런트를 키우는 그 장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시한부 인생인데 그 친구는 그렇게 갔지만 그 친구 이후에 그 친구가 기도하고 있었던 해외 랩런트를 살리는 그 일들이 또 계속 되어지는 응답이 왔잖아요.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참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굉장히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날이 임해요. 성경에는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러분요, 혹시 잘 먹고 잘 사는데 범죄하고 막 함부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날이 임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간구하심을 듣고 계세요. 근데 여호와의 낯은 얼굴은 악인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눈하고 낯하고 같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 다 보고 계시는데 악인이 악한 짓을 계속한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하냐? 우리는요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셔요. 좀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불신자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다 그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막 반대되는 길을 가잖아요. 성경에는 멸망의 심판이 있다 그래요. 마귀와 그의 종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심판의 날이 있어요. 그러나 신자도 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벌받는 심판이지만, 불신자는 벌받는 심판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상급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심판이 아니죠. 우리는 승리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상을 하나도 잃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신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존재,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다니까요. 지금 언젠가 한 번 죽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바꿔주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부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을 먼저 누리세요.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냐?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따라가세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는 예수님 따라가면 따라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시면 돼요. 예수님을 누리면 돼요. 그러시면서 뭐 하는 겁니까? 마가복음에 또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함께 있기 위해 부르셨대요. 왜요? 여러분을 원하시고 함께 있기 위해 부르셨대요. 또 나가 전도도 하면 전도는 따라오는 거고 귀신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의 존재는 뭐예요? 일단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을 누리세요.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전도도 왜요? 지금 시한부 인생 보험 몰라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 살리고 그 사람들 귀신에게 잡혀있으니까 이 귀신의 권세 다 꺾도록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족속에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것부터 누리세요. 항상 함께 계신 주님을 누리시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세요. 자,
마가복음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과 증거의 역사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셔서 막 병이 치유되고 막 응답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따라와요. 더 중요한 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명령 미션을 주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3번 물어보신 건 뭐예요? 사랑. 주님과의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요, 주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시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역사하시면 권능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는 꼭 2가지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겠다? 되어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따라오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시냐?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 요 안에 싹 들어가세요. 그래서 진짜요, 인생은 시한부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생명 살리는 일 하다가 내 인생 마무리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생명 살리는 일 하다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한부라면 하나님 불러가시는 날이 있겠죠. 근데 저는요, 전도하다 가고 싶고 기도하다 가고 싶고 말씀 누리다 가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다가 인생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은. 그래서 리빙스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리빙스톤이요, 폭포 밑에서 기도하다가요 그대로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보통 죽으면 이렇게 꼬꾸라지거든요. 근데요 꼬꾸라지지도 않고 기도하는 자세로 그대로 돌아가셨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또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여기 결론에 나와 있는 요 단어가 진짜요, 우리의 응답 중에 응답이고 우리의 결론 중에 결론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자, 임마누엘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뭐예요? 이것은 나를 살리는 게 이 안에 들어있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살리세요. 그래서 나를 살리신 주님은 나를 통해 나와 관계된 이 모든 현장을 살리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 살리기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조금만요 임마누엘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곳, 그리고 나 자신 다 살리기 원하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오셨는데 기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데 지금 이 시간 뭐 기도하냐? 여러분 임마누엘 누린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구원의 길 가지고 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 여기는 오늘 말씀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복음의 성구들 있어요. 그거 한번 쫙 이렇게 보세요. 구원의 길 성구면 더 좋아요. 그거 읽으시면서 뭐 하시냐? 딱 이거 해보세요. 주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